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기회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날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는 노래보다 사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남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과 긁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라고 우리가 서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건져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오니 말할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 우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시니 충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오니 오늘 예배를 예배하오니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날 만한 자를 만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를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된 마음이 풀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근심과 동정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이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같은 영혼이 여호와의 풍성하는 역사를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는 우리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결한 신부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나 우리가 섰사오니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안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지 못했던 것들, 주여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걸리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과 신랑과 질투와 시기와 온갖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생님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진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백성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예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신은혜와 평강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안에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삶의 우선순위 되어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고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구약성경 91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요. 자,
표독합니다. 표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소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완악한 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악한 자는 망한다. 자, 모세 얘기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무려 40년간을 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40년간을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40년간을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준비되어지는 기간이기도 하죠. 40년 동안 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는 또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처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망설입니다. 이미 자기는 나이도 많이 늙었고요. 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죠.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드디어 모세가 그 형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40년 만에 애굽의 궁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여러분 그래도 40년간, 그래서 40살까지는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법 그 애굽 성 안에는 제법 아는 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반가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민족을 보내주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고 절기를 지킬 것이요. 아마 모세와 바로는 아마 서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에 보았던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도대체 여호와가 뭐길래 내가 그의 명령을 따라야겠냐? 하고 바로 거절합니다. 사실 모세의 요구는 여러분 굉장히 들어주기가 너무나 힘든 요구이기도 해요. 그 당시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안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2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더 많이 보면요 300만도 될 수 있어요. 그 많은 인구가 일순간에 애굽을 빠져나간다? 성인 남자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이 노예들이 일순간에 나라에서 빠져나간다? 여러분 애굽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엄청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결혼하여 온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약 한 100만 명 이상 추정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 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들이 맡고 있었던 일 누가 다 감당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안 돌아갈 거예요. 애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50만이나 되는 성인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신을 섬기라니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먹고 살만하구나, 편하니까 너희들이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하며 그때부터 이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 그들이 보통 벽돌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벽돌을 만들 때 벽돌 안에 집을 넣어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벽돌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집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다가 벽돌 숫자를 맞춰야 돼요. 갑자기 백성들은 노동량이 늘었고요.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높아져요. 자,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뭐길래 괜히 바로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붙어 있는 겁니다. 아닌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센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섰는데 시험이 바로 찾아오잖아요.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왕 바로, 그렇지만 광야에서 양을 쳤던 모세, 바로와 모세,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힘이 없어 보이죠. 모세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재력이,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단지 뭐밖에 없어요? 그의 손에 들린 지팡이밖에 없어요. 바로는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통치자예요. 바로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와 모세의 한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싸움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오늘 전쟁, 이 전쟁은 바로와 모세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세력,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못하도록 막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력, 그게 여러분 악한 세력들 아니에요. 오늘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터는 늘 영적 전쟁이 함께하는 그런 전쟁터입니다. 자, 드디어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요, 그 지팡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뱀이 되잖아요. 뱀이.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도 이 요술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지팡이를 하나씩 잡고 있다가 탁탁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들도 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야, 다들 능력들이 뛰어나요. 근데 희한한 건
모세의 지팡이에서 된 뱀이 그 모든 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어버리죠.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사탄마귀가 위대하고 아무리 바로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다 먹혀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은 바로가 굉장히 센 신이 나타났구나 라고 좀 수긍하면 좋겠는데, 이 바로는 눈 하나 깜짝거리질 않아요.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바로가 고집 부리고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자, 오늘 바로 왕에게, 애국 백성에게 내려진 첫 번째 제안입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첫 번째 제안은 바로 보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에 물을 쳤더니 그 나일강 물이 뭐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여러분, 나일강이 제1 공격이 하나님께서 제 첫 번째로 쳤던 것입니다. 왜 나일강일까요? 자, 그것은 15절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7장 15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의 왕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갔어요. 뭐하게 나갔을까요? 나일강 앞에서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입니다. 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신이다, 신. 그래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나일강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요, 동물들도 물을 마시고요, 또 나일강 주변에는 그 물을 따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는 비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비료가 발달되지 않은 그때 비가 많이 오면요,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물이 넘쳐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물로 싹 덮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쫙 빠지면요,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천연 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넘쳐줘야만이, 그렇게 넘쳐줘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에게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 막 농사가 발달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고 양식이고 식수고 농사할 수 있는 물을 제공했던 나일강.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숭상했고요, 아침마다 나일강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가장 귀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일강 신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아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 나일강을 그분의 권능으로 쓸모없는 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물이 뭐가 되었다? 피가 되었다. 왜 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히브리인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그 나일강 안에서 그 아이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들의 탄식 소리가 다 나일강에 서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긋고 벽돌을 쌓으며 국고성, 람셋, 피라미드, 스핑크스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완성하며 그들이 건축하며 얼마나 많이 손에서 몸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로 고생하며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그 아이들이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흘렸던 그 대가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타켓으로 나일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이 일순간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전주천 앞이, 우리 전주천 물이 갑자기 피로 변했다.
여러분 전주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구에 종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실제로 이제 물들이 다 검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를 보니까요 마지막 날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에 살 수 있습니까? 고기들이 죽어나가고요. 사람들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고요. 애굽은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요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아마 두려움을 떨었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바로 또한 역시 손을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 또 성경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바로왕 옆에 또 요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요. 그들도 사탄마귀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그들도 역시 물이 피가 되도록 가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볼 때는요 사탄도 참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여러분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장난치고 때로는요 기적과 이사도 보여줄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를 보면 마지막 날에 적 그리스도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갈 것인가? 그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에게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어가지고 적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속습니다. 오늘 사탄의 능력도 대단하다. 때로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도 합니다. 천사같이 보여요. 근데 그 내면은 다 거짓된 사탄마귀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 물이 피가 되어서 많은 애굽의 흑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마실 물이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대재앙 아니에요? 애굽이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데 23절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이야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 궁으로 들어가요. 백성들이 고생을 하던 말던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신 물을 구하였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지하수를 파기 시작을 합니다. 지하수를 파가지고요 마실 물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인 왕이라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우물도 파주고 또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바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자기만 살면 된다 이런 겁니다. 바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나일강이 그렇게 자기들이 말했던 최고의 신이 그렇게 피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굽히지 않는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7장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였다.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모세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마음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뭐다?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보니까요 역시 바로의 마음이 뭐했다? 완악했다.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만 10번까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완악하다는 단어, 바로가 완악했다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 하면은 곧 뭐다? 완악한다. 하나님을 보고도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이라고 하는 거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억세. 고집은 엄청 세요. 근데 사람은 사나워. 하여튼 안 좋은 것들 다 갖췄죠. 고집은 엄청 세. 근데 사나워, 억세. 이게 바로 완악이라는 겁니다. 억세고 사납고 고집이 세고, 좋게 얘기하면요, 제가 좀 좋게 얘기하면 영웅 같은 강심장을 가진 겁니다. 굉장히 심장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완악. 그게 바로 강심장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어요. 자기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하였죠. 그렇지만 그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 다시 그 뱀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 능력을 보았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쳤을 때 나일강 물이 피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애굽을 전 지역을 재앙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완악하니까요, 강심장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자들, 강심장을 가진 자들은 지옥을 보여줘도요, 자기는 지옥 가겠다 합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아주 강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지옥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강심장입니까? 그게? 필경은 망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들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몰려오는데요. 막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 배고파서 또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막 이 메뚜기 같은 황충이 막 돌아다니며 사람을 쏘아대는데 그 독이 얼마나 독하든지 막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해가는데 왜 그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냐고요? 왜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고요? 그게 마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바로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더럽혀 달라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완악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강심장이죠. 혹시 여러분이 이 완악한 마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여러분 혹시 그 말씀들 가운데 유독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완악하게 거부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나길 저는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에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 계셔요.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나는 그거 못한다.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전 영역에서 완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 말씀 가운데 혹시 완악한 거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완악한 분들 안 계십니까? 도무지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꾸 핍박하는 그런 강심장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장 강심장 가졌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강심장을 가졌어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심장이에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온갖 음란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대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가장 강심장을 가지고 가장 완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완악한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제 앞에 오십시오. 더 이상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완악한 마음으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온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야,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곧 돌 같은 마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막 들어가지 않아.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돌 같은 마음. 근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돌 같은 마음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돌 같은 마음 없어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섬겨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뭔가 특별히 무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말씀이 들리긴 하는데 나에게 전혀 영적인 도전이 없다. 여러분 그거 굳어진 겁니다.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는 건 굳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 있는 건 나잖아요. 내 부드러운 마음이, 내 굳어진 마음이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내가 굳어졌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했던 그 굳어진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 같은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나 잘 믿어라.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분 안 계십니까?
강팍한 심령, 완악한 심령, 돌같은 심령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해결해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돌같은 심령 가서 망치로 그 돌을 깰까요? 바늘로 찌를까요?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이 돌같은 심령들이 있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 감정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를 내리시고 그 사람의 고난을 줘도 완악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징계가 주어져도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선포했던 말씀, 돌같은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이것은 그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돌같은 자들이 부드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같은 마음 너를 안기사 다시 일으켜 세울,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매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매롭고
사랑에도 멀어진 분 안 계십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완악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런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굳어진 마음은 없습니까? 완악한 마음은 없습니까? 그냥 십자가가 형식적인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무덤덤한 십자가는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 들어오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돌같이 굳어진 자들 없어요? 완악한 자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자들,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나 도저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들. 여러분,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누가 부셔야 됩니까?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영혼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같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비하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보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은 없으니까 깨달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알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돌 같은 마음들, 하나님 그들의 남편은 그들의 아내를 주님 부셔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셔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달려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돌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 예수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돌 같은 심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들이 되겠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는데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굳어진 마음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화감동 역사가 넘쳐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돌같이 굳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였듯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면서요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만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세상 내고
빛을 찾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pen 내 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 들어와 계시는 만년된 냉실을 끊고 머릿털보다 더 많던 내 대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pen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흔들리가 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pen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pen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pen 내 맘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애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굳어진 마음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용수 원사님 따님이 함께 예배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는
마르다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예배하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성교회 야외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야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주변에 자,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은혜 마음 예생과 보기와 가랑과 고난 하늘여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향하는 마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은총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다시 일으킴을 받기로 결단하는 고 예수님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